어찌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또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등용해서 그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하자 그 생각이 점점점 흐려졌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마음 속에 점점 교만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요. 이 장의 꿈을 꾸고 두려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다니엘의 꿈 해몽의 사건이 있은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라가 번영해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이 섬기던, 그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기물까지, 물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모아놓고 승리의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약 28m, 60규빗이니까 한 28m에서 30m 정도 되는 거죠. 한 45cm에서 50cm니까 1규빗이, 그리고 넓이가 6규빗,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한 30m가 되는 그 신상을 한번 세웠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거대할까? 요즘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신상이 70m인가요? 그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도시의 미관을 이렇게 버렸다고 해서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는데, 그 70m의 그 신상이, 아니 관우의 동상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도시의 미관을 해칠 정도인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30m가 되는 그 신상을 세웠다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할 때 모든 그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을 다 부릅니다. 초청해서 각종 악기를 이제 울리게 하고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종교 행사는 왕의 권력을 자랑하는 행사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의 자기의 신이 이 바벨론 왕을 또 신처럼, 그 신의 아들처럼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말이 바로 왕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이 참 어리석은 죄인들의 교만에서 나온 결과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자신의 교만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오만함이죠. 연약한 인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또 회사에 경영하는 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의 목표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영원한 이름처럼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명예와 그와 같은 물질을 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 말려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정말 충성된 신하라면 이것이 얼마나 왕이 교만하고 왕의 잘못된 통치의 방법인지를 알고 말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꼭 아첨꾼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부추기죠. 왜 그럴까요? 그 아첨에서 왕의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죠.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왕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아첨꾼들에 의해서 지나친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신상에 절함으로써 왕에게 맹세하도록 왕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는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지나친 아첨이죠. 낙성식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면 될 텐데 거기에 꼭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은 자들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버리자고 그렇게 왕에게 아첨을 하죠. 그런데 이 행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에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도 빠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게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운 이 계획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적이나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죠. 이걸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그렇죠? 전혀 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이 젊은 자죠. 아직 그때만 해도 젊잖아요. 어리고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본토 사람들에게 질시와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미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저것들만 없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고 우리의 권력일 텐데 그걸 못하겠죠. 자기들의 그와 같은 비리나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있으므로 그걸 제거하는 목적과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은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이 자리를 비워서 떠났기 때문에 왕 대신에 그곳을 지키는, 왕궁을 지키는 그 일을 다니엘은 했을 거고 세 친구는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세 친구는 왕이 절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믿음의 배반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불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은 또 말씀을 나누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불무불에 던져지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아첨하는 일에 동참하는가요? 아니면 끝까지 신앙의 그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당장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이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불이익도 당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도 되지 마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붙잡고 또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을 봅니다. 자기가 위기일 때는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지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신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그 참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옆에서 왕을 부추겨 아첨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의 대적들을 없애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런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친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들, 우리가 아버지여 일하는 세상들, 우리가 아버지여 사업하는 세상들이 참으로 두렵고 또 아버지여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은혜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또 모든 또 일들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아 그들의 참으로 아버지여 귀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여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